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다 폈으니까 105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암송하도록 해주십시오. 부모들이 먼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저는요, 뭔가 앞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문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길을 가려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예. 한 40년 전만 해도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뭐 이런 대도시에 웬만한 곳 빼고는요, 우리 다 시골길 가보셨잖아요. 예. 요즘에 6시 반만 되면 어둡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산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솔길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불빛 하나 만나면 정말 길을 가기 편하죠.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말씀.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빨리 강단 메시지, 빨리 본부 메시지, 빨리 현장의 메시지로 빨리 돌아와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암송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냐?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아, 그렇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 힘든 길을 가고 있지? 그럼 말씀에 딱 비춰보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성령인도 잘 받는 겁니다. 성령인도를 받으면 정확한 길로 가게 되어 있죠. 교회도 성령인도 받으면 정확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성령 충만 받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임마누엘로 충만한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데요. 임마누엘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서론에 계속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확실한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로 교회를 제가 기억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나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구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친께서 저를 양육하실 때, 키우실 때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 용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용돈이 필요하면 사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성경 한 구절 암송해서 가는 거예요. 예. 성경 한 구절 암송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구절 외워가면 아버지가 50원을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사탕 사 먹고 그러다 이제 한 3, 4학년 되니까 이제 잘 외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시편 1편 6구절이잖아요. 그 6구절 외우면은 300원. 시편 23편이 1절에서 6절까지 있거든요. 그거 외우면 또 300원. 그럼 600원, 500원 넘어가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이고 비싼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막 외워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용돈제가 폐지가 됐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외워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교회 하면서 좀 이게 힘들어지시니까 그거 이제 안 했는데 그러고서는 사춘기 때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어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소생시키셨다. 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게 생각이 나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럴 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다. 이런 말씀들이요. 사춘기에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너무 이렇게 잘 지내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어려움을 본 거는 현장 가서 점집 들어가거나 무당집 들어가거나 친구들, 불신자 가정에 친구들 보면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귀신이 있고 이걸 알았지 제가 꿈을 꾸거나 귀신 꿈을 꾸거나 환청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뭐냐?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근데요. 그러다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단체, 이제 선교 단체가 우리 생겨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하면서 성경을 1년에 한 20번 이상 그러니까 한 토탈 10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만에. 그런데요. 진짜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경제에 어려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청년 시절이었죠.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운전을 해라. 저희 부친께서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저기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사간 그 터가 임마누엘 수양관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임마누엘 수양관으로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이런 의자 없고 그냥 이렇게 장판 깔려 있는데, 기도원, 옛날 기도원에 장판 쫙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직 뭐 목사님도 안 왔는데 찬송 시작도 안 했는데 막 거기다가 그 장판 위에 그냥 앉으면 되지, 또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자기들 영역을 딱 표시를 해놓고 뭐. 그런데요, 뭐 찬양을 막 하더니, 찬양도 제가 또 그 작곡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찬양팀이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찬양도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게 잘 못하는지요. 그래갖고 그래도 뭐 그냥 갔으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제가 그때 마태복음 1장을, 그 1장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그렇게 쫙 나오잖아요.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제가 그걸 다 암송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성경 역사가 그리스도로 딱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답을 얻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속에서는 끊임없는 방황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기에. 알고 있으면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것,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운동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훈련해서 답을 다 내려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훈련해서 답을 다 내려야 돼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한 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요, 아무리 음악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해도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평생에 이 가난이라는 올무에 묶여가지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가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재앙이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거에 딱 묶여가지고요. 근데 가난해도 괜찮아요. 빌 게이츠만큼 돈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거기에 묶이는 게 재앙이에요. 거기에 묶이는 재앙인데요, 그 재앙 가운데 탁 묶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자, 거기다가 하나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덮치느냐? 삶이 지옥 같아요. 집에 가도 지옥 같고, 직장에 가도 지옥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불신자들이 지옥에 끌려가거든요. 이 지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목사 아들인데요. 기웃기웃거리는 게 뭐냐면 신문에 오늘의 운세, 전보러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예. 뭐 탄생석, 뭐 별자리 이런데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아, 내 운명이 혹시 뭡니까? 사단에게 묶인 거죠.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작은 목사님께서, 키 작은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대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다니까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의 죄와 저주는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이 아니라 빛으로 저한테 탁 다가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 가난해도 괜찮다. 굶어 죽어도 괜찮다. 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실 부자 되는 게 해결되는 겁니까? 굶어 죽어도 끝난다, 괜찮다라는 게 해결된 겁니까? 진짜 해결이잖아요. 저한테 그 가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자, 그리고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찬송도, 어린이 찬송도 이번 주에 또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구나. 참 선지자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 우리의 운명, 별자리, 탄생석, 띠, 생년월일 이거 다 끝났구나. 사단의 12가지가 완전히 깨졌구나. 참된 왕 그리스도. 이게요, 그냥 설명하는 거하고 김요한 목사가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요, 말씀으로 내게 확인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 훈련을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영접 언제 하셨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7대 흐름이에요. 성경 말씀 7대 흐름이에요. 7대 흐름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또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하는데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훈련 받아오면서 나온 메시지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에 따른 배경이에요. 이게 우리 영접하면서부터 메시지로 듣잖아요. 그게 훈련이라니까. 그게 마음으로 와지고 믿어지고 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를 해치 못한다. 나 혼자, 나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10가지 비밀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이 10가지 비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발판이 든든하게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의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이 어렵습니까? 문이 막혔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9가지 흐름. 응답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에게 62가지 응답 미리 주셨어요. 62가지 응답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CVDIP를 가는 거예요. CVDIP를. 네. 영원한 응답 뭡니까? 교회와 예배. 영원한 응답, 교회와 예배. 자, 이 훈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훈련을 모든 응답을 성경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게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전도 훈련을 앉아서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5천 종족 기도만 하면 돼요. 연결되어진 사람들 생각만 해도 돼요. 목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 속에서 축복만 해도 돼요.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오늘 강단 메시지 생각만 해도 돼요. 우리가 지난 해부터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3,000 현장입니다. 3,000 제자의 현장. 그죠? 예. 3,000 제자의 현장인데 3,000명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더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이건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깨달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전도 선교의 미래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자꾸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바꾸려고 그러는데 몇 년 만에 확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응답이요 우리 평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후대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후대의 후대에 걸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응답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대 흐름이 그대로 나에게 와지면 어떻게 되냐? 응답 오겠죠. 네, 그대로 응답 오겠죠. 또 어떤 거는 다르게 올 수 있겠죠. 다르게.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오겠죠. 또 어떤 거는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것도 응답이죠. 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야 미래가 응답 속에서 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데네 갔는데 거기서 제자를 한 명도 못 찾았어요. 그 무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데네 갔다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를 갔는데요. 여기서 아테네에서 깨달은 것. 아, 변론을 아무리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달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함께하는 전도를 시작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또 에베소로 가서 아시아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는 아니죠. 그런데 실패라는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에베소 지역까지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까지 전도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인데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라 그랬는데 이 방향이 뭡니까? 방향은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우리는 꼭 내 방향, 내 계획을 잡아놓고 하거든요.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는 그리고 응답되길 바라요. 꼭 뭐처럼요?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통해서 삼천 제자의 현장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방향을 보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놓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모르면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렇게 베풀어 놓으셨사오니 그러면 나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그 장소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직장이 있는 축동에 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금산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하대동에 있습니까?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가능하면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네. 말씀 받는 것도요, 혼자서. 필수적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잘 못한다, 그럴 때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그래서 하는,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직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메시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이게 포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방향을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전에는 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대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능력은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생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에덴 동산을 얻은 아담 하와도 무너뜨렸어요. 그죠? 이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이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자 같다니까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처럼 가장해요. 천사처럼. 전도는요, 이 사단, 이 사자 같고 속이는 이 미혹하는 천사 같은 이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뭘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얻는 길이 뭐냐?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을 발견하려면 참고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언제?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새벽에 내가 기도한다. 다윗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제주도에 있는 분 이야기를,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희룡이라는 분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애기 원희룡이를 깨워서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답니다. 예,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히 친근감 가더라고요. 예. 아, 이런 사람이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종교적이긴 하겠죠. 그러나 예,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그죠?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예. 자, 기도를 쭉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괴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부모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복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그러면서 쭉 그 가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괴계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 이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 문제 바라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부족한 거 많고, 그죠? 배경 없고, 왜 꼭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서 그래요.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놓고 정식기부터, 기도부터 시작해라. 예. 그래야 뭘 가냐? 올해 진짜 정식기도만 시작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하고 다락방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이 24거든요. 내년에 24 되면 됩니다. 올해 2달 남았는데요. 정식기도부터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그럼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요즘의 메시지 흐름 따라가면요. 지금 내일부터 이제 1단계가 시작이 되죠. 이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교회 와서 이제 시작을 제가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춥더라도 두툼하게 입고 공기 좋은 데로 가세요.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시고 싶다,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산에, 이렇게 저 금산 연못에 이런 데 가셔서 자리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켜세요. 줌 켜서 거기서 호흡하면서요. 그거 있잖아요. 478. 478 뭔지 아시죠?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가 아니고 1, 2, 3, 4 들이쉬고 7초 동안 숨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4초 또 들이쉬고 7초 담아두고 8초 내쉬고 하라니까요. 그런데 새벽 3번 못한다. 한 번만 하세요. 새벽에. 왜 새벽 시간이 좋아요? 새벽 시간에 누가 전화도 안 하고요. 잠자느라고 누가 전화도 안 해요. 그죠? 예. 누가 회방하는 사람 없고요. 누구만 회방해요? 사단만 회방해요. 못 일어나게. 피곤하게. 사단만 회방한다니까요. 말씀 못 붙잡고 하나님 계획 못 보도록 사단만 회방하지 그 시간에는 사람이 회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는요. 저녁 늦게도 전화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해야 되고요. 새벽만이라도 회복하시라. 할 수 있으면 3번 하시라. 자, 가장 좋은 장소에 가서 하세요. 가장 좋은 장소에 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됩니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명 지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된다 그랬어요. 뭐죠? 말씀. 제가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말씀. 이 말씀으로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7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7가지 말씀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면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 따라서 기도하면 미래가 보여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7 흐름을 묵상하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응답 따라서 기도하면 하루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열려버리는, 축복으로 열려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바로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2-3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락방을 새로 시작할 건데 많이 오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비밀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오는 것보다는 누가 와야 되느냐? 진짜 전도할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정말 기도할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렇게 2-3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죠. 열심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위에서 막 저주를 퍼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응답됩니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2번째, 3번째 가면 안 나올 거예요. 그 기도 없애줘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기도를 합니까?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계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도
얘기했는데 깊은 시간이에요. 깊은 시간. 왜 이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서밋.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그 계획대로 내게 응답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럼 미래가 보여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에 뭐 하는 거냐? 말씀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뇌를 살리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이 깊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호흡만 하세요. 힘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2, 3, 4 멈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2, 3, 4, 5, 6, 7 내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호흡만 해요. 이게 습관이 되면 깊은 호흡이에요. 그러면요 뭐가 되는?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뇌가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혼은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밋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 서밋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서밋의 내용은 성삼위예요. 성삼위가 뭡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부 하나님.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배경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깊은 시간에 이 서밋 내용이 바로 뭐냐면 또 3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 세팅이에요. 복음 세팅. 이 복음 세팅하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버려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생기. 그러면 뭐가 돼요? 생영이 됐어요. 영이 살아난다니까.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전도 세팅이 뭐냐?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게 되죠. 237 빛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달란트 세팅이 됩니다. 3세팅은 복음 세팅, 전도 세팅, 달란트 세팅인데요. 이 달란트가 나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학업, 현장이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서밋 누림입니다. 결론 세 번째는 서밋 누림.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24.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여야 돼요. 24 모든 것 속에서 답이 보여요. 24 모든 것 속에서 문제만 보인다.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보다 그 인상이 꼬라지가 어떻겠습니까? 문제만 보인다. 어려움만 보인다. 그러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에 답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이니까 뭘 누리게 되느냐? 25를 누리게 돼요. 25. 하나님 나라가 와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 희한하죠. 손만 댔다 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관심만 가졌다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일이 이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되어주는 전도예요. 할라 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 오늘 제목이죠. 이번 주에는 이것만 하세요. 말씀 통한 기도. 말씀 통한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미래를 발견하는 이 작은 시간부터, 하나님의 힘을 얻어 흑암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이 시작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5천 종족 237 그리고 치유의 현장 렘넌트로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